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된 데에는 평상시 풀지 못했던 다양한 질문들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방주도 궁금하고 창조도 궁금하고 인간의 구원의 문제도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빅뱅인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인지 창조인지 진화인지 장로교인이 구원받는 것인지 아니면 천주교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인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만 구원이 특별히 베풀어진 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이런 다양한 궁금증들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실제 많은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들 사이에서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친로마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우리 민족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로마에서 정한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됐던 겁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인두세로 바쳐야 될 로마 화폐에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이것은 우상숭배였어요. 이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진 이 동전을 인두세로 각 사람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민세 같은 건데 주민세로 낸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곧 우상숭배에 해당한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안 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가진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다가는 우리 민족이 어떤 화를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되었지만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범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애매한 문제죠. 이런 애매한 문제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묵인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그를 사람들의 칭송으로부터 갈라놓기 위해서는 너무 좋은 질문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죠. 헤롯 당원들은 인두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친로마파였어요. 친로마파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두세를 걷어서 그걸로 로마에 세금을 내죠. 근데 인두세가 그런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인두세를 사람 수대로 매긴 게 아니라 민족마다 얼마까지는 니들이 모아서 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두세를 내고도 좀 남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남는 걸로 자기네들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죠. 자기네들의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런 혜택에서 전혀 무관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헤롯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채찍 정책과 당근 정책을 같이 썼습니다. 채찍 정책은 반항하는 이들을 죽이는 거겠고 당근 정책은 적들을 적당히 달래는 거죠. 달래는 것이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거죠.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에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그들의 신앙은 존중해 줘야 된다 생각하고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게 지으려는 욕심으로 지어요.
굉장히 멋지게 짓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3위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평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그 성전을 구경하려는 관광 목적으로 그곳에 오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였으니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자부심을 줬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성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도 인두세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인두세를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헤롯이 아마 바리새인들에게는 약간의 면죄부를 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면세 혜택을 준 거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같이 예수님한테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우상숭배자라고 낙인을 찍고,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할 수 있게 만들려고 같이 간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을 섞지 않았고 서로를 이렇게 죄인 보듯, 꼴통 보듯, 한쪽은 죄인 보듯 한쪽은 꼴통 보듯 그렇게 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통의 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공통의 적이 나타나니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같이 예수님께 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를 진리로 가르치고 계시고 참되시고 진리로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셔요.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 말 속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생각하는 의도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뭔가 감정이 고양되게, 예수님이 말실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열심히 해서 교만해지면 말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심판할게 라고 생각하고 각 사람들의 목에다가 녹음기를 하나씩 다 심어 놓는 거예요. 심어 놓고 심판할 때 그 녹음기를 꺼내서 그 사람이 입 밖으로 내뱉었던 선한 일, 명령, 이런 도덕 법칙들을 쭉 틀어줍니다. 틀어주고 과연 네가 말한 대로 너도 그렇게 살았냐? 거짓말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웃을 돌봐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말들을 율법과 상관없이 했다면 그걸 기준으로 너를 심판할게.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말한 이 도덕법에서조차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녹음기를 가지고 심판한다 그러면 더더욱 올무에 걸리고 말 텐데 스스로가 그 올무에 걸려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라고 질문하는 이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지혜로운 분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너를 곤란하게 만들 거야 하는 생각으로 질문하고 있는 사악한 질문이죠. 악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어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라,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니들은 지금 나를 시험하면서 겉으로는 나들을 참되다고 얘기하고 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다 꿰뚫어왔습니다. 여러분, 시험하여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냥 노코멘트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이러고 넘어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 혹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라고 묻는 여호와의 증인들,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꼭 필요합니까? 이러고 말을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대꾸하지 마세요. 그냥 쌩 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오늘날은 더더욱 어떤 사람들을 쌩 까야 되냐면, 전문용어 알아듣고 계시죠 지금? SNS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종말설에 대해서 쌩 까십시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촉발된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이들이 계십니다. 그런 글들에 혹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사람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쌩 까야 되는 게 있는데,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말에도 쌩 까야 되고,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말에 뭐라고 대답하라? 흥치풍 하셔야 됩니다. 흥치풍. 진짜 예수님 앞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진짜 예수님 앞에서는 흥치풍 하라고요. 그렇게 세뇌를 시켜드리는데도 안 되나? 진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라고요? 흥치풍 하라고요. 흥치풍.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은 일단 흥치풍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실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흥치풍 하세요. 근데 이런 질문, 진화가 맞아? 창조가 맞아? 이러고 묻는 애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흥치풍 하세요. 술, 담배 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라고 묻는 애들, 흥치풍 하세요. 특히나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묻는 질문에도 흥치풍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답하다 보면 스스로의 논리적 오류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져요. 그냥 궁금하면, 진짜로 궁금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데려가 줄 테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리고 저한테 데려오세요. 저한테. 제가 아주 구워 삶아버리려니까. 근데 예수님은 저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시험한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청각 자료를 내게 줘라. 그게 뭡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줘라. 딱 보여줬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 것이냐. 21절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을 하셔요. 그랬더니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떠나갑니다.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데 왜 더 이상 캐묻지 않지? 왜 여기서 질문이 끝이 나지?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지? 더 이상의 설명 없이도 어떻게 이들은 단번에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동시에 만족시켰던 그 포인트는 뭐지? 궁금해지죠. 말은 일단 그대로,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가이사의 것, 가이사가 자신의 초상과 글을 넣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면 가이사의 것이겠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대답으로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단 한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것도 딱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세상의 것이면 그곳으로 헌금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곳으로 성전 지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곳으로 선교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파고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를 비난할 때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려움이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바로 이거 예수님의 대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을 두고 신학자들의 해석은 다양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의 개념으로 써버렸죠. 그래서 정치는 정치인에게, 목회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들더러 정치에 참 관여하지 말라라는 의도로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전부터 이 말씀을 되게 좋아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할 때 가이사의 것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상과 글이었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죠?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는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비록 구겨지고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이 저들이 어떻게 성형수술을 해도 내 원판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짠다 해도, 여기를 세운다고 해도 얘네들은 내 자녀들입니다. 원판은 변하지 않아요. 불안하게 들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지금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인 이유로 싸움을 벌였어요. 둘이 서로 정치적인 이유로 싸웠고, 또 예수님한테 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할 올무로써 이 말을 꺼냈습니다. 즉 이들의 토론이나 논쟁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면서 수많은 사상자들을 내고 있거든요. 5,000명이 넘어섰다고 그러는데,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나는 그 죽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전쟁에 희생당한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몇몇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 그들의 잘못된 외교적 노력 때문에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백성들의 생명을, 국민들의 생명을 최고로 여겼다면 그런 짓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마스도 미친 짓 안 했을 거예요. 5,000발이나 되는 미사일 쏴대지 않았을 것이고 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무차별 폭격 같은 거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점점 서로 악의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은 몇몇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이죠.
그들의 감정 싸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들의 논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죠. 세금을 내면서 마음의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런 백성들을 위로할 줄 모르는 그저 지도자들의 오만함이 이 토론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만함이 아니라 그 당신의 사랑을 담아서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니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고 그래서 그것이 니들이 가이사의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야. 니들이 가진 돈이 가이사의 것이지.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길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 말에 놀랍게 여겼다는 바리새인과 하릿덩어들의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일단 이 말의 의미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놀라운 것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걸어서 올매 빠뜨릴 목적으로 헤롯 당원과 짬짬이 먹어갖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공격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헤롯 당원들을 향해서도 그들 역시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지만 민족 대대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라 전혀 유대교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혹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은 아닐까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은혜를 받는 건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목사로서 잘 알지 못하겠고 헷갈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느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있어서 설교를 제대로 할 자신이 없는데도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어디에 새겨져 있었냐면 데나리온, 동전에, 코인에 새겨져 있었죠. 코인이 스스로 새겼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거기다 새겨 넣었을까요? 이 질문이 어렵나? 하영아, 코인이 지가 스스로 새겼을까? 누군가 새겨 넣었을까? 누군가 새겨 넣었겠지. 근데 이 질문에 답을 안 하고 계시면 설교를 좀 듣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코인이 지가 스스로 가이사의 얼굴과 글을 새겨 넣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자가 그 코인에게 집어넣었을까요? 코인에게 집어넣었다. 무슨 얘기냐면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형상과 글이 수동적으로 새겨졌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할 때 저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글로 새기셨다는 거예요. 너 내 거라고 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동전과 그렇지 않은 동전은 재료가 똑같고 무게가 똑같다고 할지라도 가치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마치 뭐만큼 하냐면 5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 재료가 나란히 있다고 해도 동전이 새겨져 있어야, 거기 무슨 은행? 우리가 무슨 은행이지? 한국은행이라고 새겨져 있어야 그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그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부여돼. 그 동전이 조금 찌그러졌어요. 가치가 변할까요? 아니죠. 저희 어머니가 그 명절에 저한테 용돈을 줄 때 약간 구겨지고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기왕이면 깨끗한 돈 주지. 어머니 하는 말씀이,
똥 묻어도 가치는 안 변해. 하영아, 내가 너에게 10,000원을 줄게. 구겨지고 찢겨지고 살짝 코 묻은 돈이야. 받을래 안 받을래? 받을래? 그런 돈 10장 줄게.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런 돈 100장 줄게. 받을래 안 받을래? 받는다니까. 우리 딸같이 깔끔 떠는 애도 그런 건 받아요.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글을 새기심으로 우리가 좀 다리를 전다 할지라도, 좀 멍청하다 할지라도,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에 대한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게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넌 내 거라고 도장 찍듯이 낙인 찍듯이 찍으시고 그것이 깨끗해야지만 내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고 돈 많고 부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유명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부유한 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존귀한 자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누구랑 비교해 볼까요? 가이사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이사가 존귀할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더 존귀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이사는 둘이 똑같다. 설교는 그 방향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막히네. 설교 방향은 달라요? 똑같을 것 같다 갑자기. 그럼 어떻게 설교하라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지금 이 말을 통해 듣는 거는 가이사보다 니들이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이사가 가장 존귀한 자라고, 가이사가 가장 위대한 자라고, 가이사는 신의 반열에 속한 자라고 인두세를 내고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니들이 가이사보다 더 존귀한 자예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그거예요. 네가 세상 다른 어떤 누구보다 내게는 가장 존귀한 자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담긴 메시지는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가 담기는 거죠.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질문하러 온 애들은 멍청한 이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디까지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놀랍게 여기고 입을 다물어 버릴 정도의 대답을 들은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혹시 몰라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감동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몇몇 이들은 16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을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다가 입에서 나오는 헛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진리로 받아들여진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받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하려 든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니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니들은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주는 그 말 속에 자신들의 이 앞서서 말했던 고백이 참된 자신들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가는 건데요. 예전에 로마 화폐들이요, 가끔 이렇게 발굴이 됩니다. 가끔 지중해 바다에서 다이버들이 이렇게 수중 탐사가 아니라 그 물속 구경, 이걸 뭐라고 그러지? 스킨스쿠버 이렇게 하다가도 가끔 옛날 칼들, 동전들, 이런 것들을 건져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건져오면 그 가치가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을 건져왔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잘 모를 겁니다. 그죠? 그 가치가 높아지려면 유일한 동전일수록 높죠. 오래된 것일수록 더 높을 겁니다. 그런데 신비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답니다. 뭐냐면 누가 봐도 그냥 돌이야. 누가 봐도 그냥 돌이죠. 그런데 그 돌이 화석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암모나이트 화석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암모나이트 화석이 이게 돌인데 이걸 이렇게 깡 깨면, 딱 쪼개면 그 안에 그 암모나이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모나이트 화석 보이시죠?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공룡알 화석 뭐 이런지 무슨 이런 화석들,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 사람이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암모나이트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저들은 암모나이트 화석이라고 딱 집어갖고 땅땅땅땅 딱 깨면 진짜 암모나이트 화석이에요. 그러네. 내가 10만 일을 예로 들걸. 내가 최근에 본 영상이 암모나이트 화석이라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해석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신분제로 누구는 왕족이고 누구는 평민이고 누구는 천민이라고 나눠서 얘기하거나, 누구는 존귀한 자고 누구는 천한 자라고 얘기할 때, 누구는 갑이고 누구는 을이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너는 존귀한 자라고 찾아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가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주님이 땅땅땅땅 깨시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발견돼?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수단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회복시킨다고 표현하는데, 회복시켜서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라고 아주 그냥 보증해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십자가로서 우리를 존귀한 자임을 증명해 주셨고, 그 십자가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도 기독교로 들어오는 임무는, 그 길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구원의 문제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우리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글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보증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임이 판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주신 이 감동을 여러분들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 보시기엔, 주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분명 그걸 깨닫게 하실 거고 발견하게 하실 거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이 감사합니다. 흔하디 흔한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세우신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 기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다 지워져 버리고 흔적만 남아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드러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형상과 그를 지닌 자로 세상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피로 생명으로 보증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